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참 좋습니다. 우리 장마도 무더위도 잘 극복하고 또 부대 가운데 있는 훈련들도 잘 또 승리로 이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길 빕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버스를 타고 오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그 짐을 지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를 어떤 아저씨와 그 아저씨의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 아저씨의 아들은 한 20대 정도 초반 청년, 젊은 청년이었고요. 그 아버지는 그 할머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달려가서 그 짐, 할머니 그 짐 주십시오. 제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짐을 대신 지고 이렇게 함께 그 할머니가 가는 길까지 가줍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할머니 옆에 이렇게 같이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또다시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된 거죠. 또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그렇게 머리에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 그때 그 할머니야, 빨리 가서 짐 들어드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역시 우리 지일남 우리 집사님만 웃으셨는데, 이 아들이 뭔가 좀 이상하죠. 뭐 10대 어린 친구도 아니고 뭐 아버지만큼 힘이 센 20대 청춘인데 아버지가 먼저 짐을 들었다면 제가 들겠습니다. 제가 주십시오. 할 만도 한데 아빠 그때 그 아저씨 그 할머니야 아빠 빨리 짐 들어드려라고 얘기하는 이 아들이 참 이상하고 참 이렇게 못됐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은 부모가 본을 보입니다. 본을 보이고 자식은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바르고 선한 것을 보아도 실은 그것이 내 일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듣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내 일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삶이 훌륭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임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크게 관계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일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실은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은 부모들이 가끔 많은 일들을 가정에서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도 헌신도 봉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엄마가 이만큼, 아빠가 이만큼 하면 이제는 우리 딸도 이제 우리 아들도 조금 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엄마가 딸 방을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 정도 하면 이젠 좀 지가 좀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이것도 뭐라고 잔소리하기는 또 이제 내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엄마로서 너무 잔소리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늘 그냥 엄마가 이렇게 늘 보여줬으니 이제 좀 해. 하지만 자녀는 여전히 엄마가 지금까지 잘해놓고 불만 없이 잘해놓고 갑자기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면 안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은 부대 내에서 용사들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키니까 하고 하라니까 하고 명령이니까 하는데 이게 왜 도대체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하는지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죠. 짜증이 나고요. 실은 우리들의 많은 일들이 이것이 좋은 일인지 이것이 훌륭한 일인지 올바른지 알겠지만 굳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은 얘기지. 예수님 기적도 일으키시고 훌륭해.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지 굳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실은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었죠. 시키만 하고 예수님 불편하면 뭐 채워드리고 챙겨드리는 정도 수순이었지 예수님의 일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발 씻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손수 허리를 숙이고 팔을 걷어 붙이시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은 맨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읽지 않았지만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죠.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활짝 뛰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어찌 저희들의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이런 발 씻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예수님 7절에 이야기하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볼까요?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너희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너희 지금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 씻기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씻기는가? 왜냐하면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인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을 그렇게 집에 둘 수 있는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부잣집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늘 이 하인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없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다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길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흙바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래가 늘 또 건조한 지역에서 모래가 늘 먼지가 많이 붙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당연히 발을 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노예들이, 종들이, 하인들이 늘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인들이,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일인데, 아니 어찌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단 말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팔짝 뛰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이젠 십자가 지고 제 아들을 떠나갈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내가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을 텐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내가 줄 수 있는 큰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물론 끝까지 사랑하시면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완성되지만 내가 그럼에도 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줄까. 그래, 종들이 하는 역할, 하인들이 하는 역할,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내가 스승이지만 선생이지만 보여주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아까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발을 씻어야만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씻어주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 너희를 내가 씻어준 이유를 아니? 제 아들은 확실히 잘 감이 안 왔죠. 예수님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어지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모르고 믿지 않고요.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진 않지만 물론 우리가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그렇게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믿고 무엇을 알고 행할 것인가? 17절 본문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직역됩니다. 너희가 그들은 행복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하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보시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거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알고 행하면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보통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내게 임할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그것 행함 자체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한다.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선행을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고 하는 거지. 참고 행하는 그 순간에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참는 거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은 행복한 미래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지, 괴롭고 힘든 이 순간이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알고 행하면 행복해. 하나님, 나 이거 발 씻기는 거 안 행복한데요? 그거 더러운 발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발도 아니고 남의 발을. 걔 발에 무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안 만지고 싶어요.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맞아요. 그거 자체는 안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발도 씻고 싶지 않은데 남의 발까지요. 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 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할 때 행복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열심히 막 일도 하고 도와주죠. 근데 그럴 때 밉지 않아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할 때, 맛있게 먹어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요리를 할 때, 이놈의 새끼 이거 막 이렇게 요리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걸 기대하면서 요리할 때 그 자체가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려면 그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선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어떤 본을 보인 것이야. 동의가 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요, 이해가 되고요, 간단한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은 것은 똑같이 실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원수도 사랑해. 네,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원수 사랑하는 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발 씻어 주었으니까 남들 발 너희가 직접 씻어줘. 주님, 그 말 뜻은 잘 알겠는데 남의 발을 어떻게 씻어 줍니까? 그것도 더러운 발을요, 싫은 사람의 발을요, 내가 어떻게 씻어 줍니까? 이게 참 어렵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로도 쉽게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씻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브앤테이크에 익숙해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주면 당연히 나도 발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줬으니 나도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면 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말고 더러운 저 병자의 발을, 나의 원수의 발을 씻어주라니 거기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예수님 나의 발을 씻어주셨으면 그래, 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그런데 내가 발 씻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 갚아야 됩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아침에 용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내가 교회를 수년간 다니고 10수년 다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뭐 받았다고 하시나요? 정말 진짜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고 믿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우리 부모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얻어냈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그냥 내가 물론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이걸 내가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시나요?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너희도 베풀어야 돼. 갚아야 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 되었다면 빚은요, 갚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갚는 심정으로 그런 이웃의 발을, 다른 상대방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가? 나도 바울처럼 주님께 빚진 자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빚을 이웃에게 갚고 있는가? 오늘 14절에도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는 이 옳다에 의무가 있다는 표현도 같이 담고 있대요. 내가 그렇게 채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갚아내야 될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다 공짜로 얻으려 합니다. 물론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도 하고요. 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내가 내게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이웃에게 전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인가? 내가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의 밭을 씻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요, 누군가 나에게 돈도 빌려줬어요. 누군가 나에게 물건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고맙다. 나도 갚아야지. 보통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인지상정이고요. 교회 나올 정도의 여러분의 심성이면, 그 정도 여러분의 인품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좀 찜찜해요.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 나도 갚아야지, 이런 마음 다 있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도 뭔가 날 뭐 사줬어요. 밥 한 끼 사줘도 나도 갚고 싶잖아요. 선물 하나 사주면 나도 선물 갚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나를 갚으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왜 갚으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줬다고 내가 믿고는 있는가? 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내 은혜로 나의 발을 씻어줬다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왜 갚으려고 움직이고 있진 않은가? 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씻어주셨죠. 우리도 물론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씻김을 경험합니다. 또 하지만 그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씻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내가 죄인됨을,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을 씻어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낼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 발 씻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그 오순절, 그 6월절 그 다락방과 같은 사건이 매일 벌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더러운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함들, 절망과 분노와 시기, 질투, 탐욕들이, 원망들이 씻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씻어졌다면 이젠 그 깨끗해진 그 심령과 그 청결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그냥 십자가 믿고 구원 얻었다면 참 좋겠어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서 예수님 믿고 난 구원 받았어, 난 예수님이 발 씻어주셔서 난 깨끗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이젠 가서 발 씻어주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내 죄 씻어주시고 내 발 씻어주시고 너희는 깨끗해졌으니 잘 살아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도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발씻김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는 화해, 내가 나누는 용서, 내가 하는 사랑, 이것이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아주 작은 일임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기꺼이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허리를 숙이고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기꺼이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미 그렇게 될 때 이것을 깨닫고 행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행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버겁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팔렸지만 형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죠. 동생이 자신을 이제 죽일까봐, 총리가 된 권력을 갖게 된 동생이 형들을 미워하고 혼낼까봐 걱정했지만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그가 노예 생활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의 마음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씻김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마음 또한 그렇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위로와 식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이들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발을 씻어줄 것인가? 어떻게 용서를 전하고, 어떻게 화해를 전하고, 어떻게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고, 어떻게 손을 잡아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서로의 상처난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절망들, 고통을 서로 씻어주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빚진 자 되어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해주고 빚을 갚고 서로의 씻어주고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문자도 보내주고 서로 격려의 마음도 전해주고 전화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이지만 함께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절이지만 우리 더욱더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비상교회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